좀 이따 잘 안 보인다 하면 얘기하셔야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몇 신자분들은 보셨을 거죠. 근데 제가 기억이 없었어요. 연동성당은 지금 생각하니까 광주교구 목포에도 연동이 있어요. 혹시 연동인 거라고 기억을 했었는데 기억을 못했어요. 낮에 와가지고 설치하면서 저 뒤에서 나가는데 저쪽에 그때 보니까 그냥 제의식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도 어디 성당에 와가지고 했었는데 그 성당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신자분이 옛날에 무슨 강의를 했다고 저는 거기 본 적이 없는데 처음 왔는데요. 그때는 밤에 와가지고 교구에서 하는 매주 말에 저희 그때 밤에 신자들이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 왔었으면 이 성당 밖에 구조를 기억했으니까 봤으니까 기억할 텐데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억력을 안 주셨어요. 제 인생이 참 고달고요. 보통 사람이 기억력만 줬어도 제가 아주 신나게 살 텐데 저를 보고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더라고요. 용기를 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고 있으니까요. 네,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비의 특별 희년입니다. 희년이 50년마다 25년마다 이제 하는데 특별하게 했어요. 마지막 희년이 언제였습니까? 2000년대 희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기가 바뀌니까 3000년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했는데 16년밖에 1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교황님이 자기의 특별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전 세계 교회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무슨 행사를 또 하나 하는 거야. 결국 행사가 아닌데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특별희년 직서 직서가 자비의 얼굴입니다. 이게 44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내용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뭐냐면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고스란히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로마 제국을 굴복시킨 그리스도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백전백패를 합니다. 로마와 와서 싸워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300년 동안 박해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싸웠기에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313년에 로마가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해가지고는 로마 제국이 발전할 생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싸움으로 얘기하면 전쟁에서 로마 제국이 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뭘 가지고 로마가 와서 싸웠는지.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면서 중상모략했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든다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 로마는 여러 다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었어요. 자기가 정복했던 여러 나라에 가서 좋은 신이 있으면 그 신 가져다가 빌게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이게 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황제도 인간과 똑같다, 우리가 똑같다, 우상 숭배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달리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근친상간을 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시인입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 말마디를 오해에 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든가 죽이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정권을 뒤집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악질 예를 들어서 근친 상간을 하고 시기적인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무리를 잡아다가 죽여도 사람들 백성들은 반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연동성당 근처에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 고기를 먹고 진짜 근친 상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을의 제주도의 그다음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든가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싸우기에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 박해입니다. 64년 7월 18일. 저쪽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잘 보세요. 사람 보입니까? 예,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가요.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치고 환장했어요. 뭐 엎드려지게 시를 하나 쓰고 싶은데 떠오르지 않으니까 생각이 된 것이 그래. 로마 시내를 불질러버리면은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보고 시상이 떠오르겠지 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로마 시민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건 뭐냐면은 황제가 로마의 화제의 범인이다. 돈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해요?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황제가 내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하고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타키투스는 네로 시대의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그가 로마 시대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낸 책이 타키투스의 연대기입니다. 그 책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타키투스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무식한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화제의 범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죄, 로마에 불질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증오죄, 이것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체포합니다. 죽이죠.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만행 때문에 희생당했다. 네로 황제의 그 만행 때문에 희생당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혐오스러운 미신이다. 이런 엄청난 그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300년 동안 박해가 10번 있었습니다. 뭐 정확히 10번이냐 아니요 더 있었어요. 근데 후대 역사가들이 10대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상징적이죠. 10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그 압제에서 부치를 내려갈 때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도 10이죠.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이 많은 박해 중에 큰 박해만을 뽑아가지고 10대 박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은 네로가 자신의 그 저택 집에서 황제의 궁에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인공 호수가 있었다. 그 배를 띄우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집 큰 정원에서 로마 시민을 불러다가 막 연기하고 막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등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불 때워 죽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횃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이제 황제가 네로 황제 이후의 황제가 뭐냐면은 그 네로 개인의 저택이었던 그 황실을 헐어버리고 인공호수 그 자리에 뭐냐면 오늘날 얘기하는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순교 죽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베스파시아노로서 황제가 이제 짓다가 아들 후임 황제가 짓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정복해가지고 약탈품으로 지은 콜로세움이에요. 로마에는 지하묘지 가다콤베가 2개 있습니다. 갈리스도 가다콤베에서 성녀 체칠리아 성녀가 목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대리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 사진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백의 숭배자들 시야묘지 가다콤베죠. 그 당시에는 뭡니까?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은밀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죠. 미사를 하고 그리고 뭐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만 알게끔 하는 그런 건데 저 제일 밑에 있는 저기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집회하는 모습, 오늘날 얘기하면 미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온갖 중상 모략을 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무식한 놈들로서 철저히 비밀을 결사겨주고 지킨다.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왜 지키냐면은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공동묘지는 무서우니까 낮에도 잘하는 밤에는 더 그렇죠.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둘러서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뭐 하나 딱 있어요. 뭐가 가만히 거적되게 누군가고 좀 흔들거리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 저는 처음으로 그냥 이 친구 따라 왔어요. 친구 따라. 우리로 얘기하면 예비자예요. 근데 거기 참가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눈동자가 뭐 흐리멍텅해가지고 맑은 사람이 없어요. 술을 번화하게 먹는 것 같죠. 뭐 손에는 조그마한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그렇습니다. 자, 내리칩시다. 내리칩니다. 내리치고 하니까 저는 처음 따라왔어요. 처음. 저도 내리칩니다. 제가 남자고. 그 가만히 내리고 딱 보니까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와서 모르고 했지만은 저도 뭐예요? 이 범죄 공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비밀 지키는 그리고 나서 그 어린아이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식인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참 중요하죠. 그렇게 악랄하게 그리스도교를 중상 노략하고 뿌리채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기에 이겨냈습니다. 이게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과 싸운 그리스도의 무기, 그 해당 무기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해답을 알기 전에 로마가 얼마나 압각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로마보다도 더 용감했던 강력했던 나라가 카르타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르타고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 기원전 로마와 싸워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르타고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한니발 장군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서양 역사에서 최고의 명장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와 맞서 싸웠던 전쟁이 포에닌 전쟁입니다. 1차 포에닌 전쟁, 2차 포에닌 전쟁, 3차 포에닌 전쟁이죠. 2차 포에닌 전쟁 때 한니발 장군이 등장합니다.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도 장군이었어요.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가더라도 최고의 고대 서양 전쟁사에서 최고의 명장입니다. 로마가 한니발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전백승했습니다. 한니발을 만나고 전쟁하면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면 정말 100번 싸워도 했느냐 것이 아니라 한니발하고 싸우면서 로마의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쭉쭉 낙엽처럼 다 집니다. 2차 포에닌 전쟁, 기원전이니까 218년부터 202년, 예수님 탄생 200년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 로마가 로마라는 7개 언덕에서 이제 세력을 귀합해가지고 점점 전쟁을 해오고 이제 펼쳐나갑니다. 밑으로 나폴리 쪽으로 위로 다 점령을 합니다. 정복을.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냐면 카르타고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포에닌 전쟁 때 이제 카르타고가 지죠. 2차 포에닌 전쟁 때 또 카르타고가 이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한니발 장군이 쳐들어온다니까 로마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건널 줄 알고 로마 북쪽에서 딱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은 허를 찌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눈 덮인 알프스 산을 넘어옵니다. 군인 5만, 말 1만 2천, 코끼리 37마리. 근데 눈 덮인 산을 넘어오니까 동사하고 죽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오니까 로마가 완전히 기절초토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칸나의 전투. 이건 고대 서양사에서 최고의 부의 선멸 작전의 전쟁인데 거기서 로마가 8만 6천 명에서 거의 7만 명 정도가 죽어버립니다. 그때 한니발이 로마로 바로 진격했으면 오늘날 역사 속에서 로마는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카르타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동맹국을 점령하고 가겠다 했고 바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기라성 같은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한니발은 쭉쭉 낙엽처럼 무너지는데 20대 젊은 장군들이 스키피오라든가 그런 젊은 장군들이 한니발의 전복을 그대로 모방해서 한니발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한니발이 지게 되죠. 한니발 장군입니다.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넘어온 거죠. 젊은 장군이 제일 밑에 있죠. 한니발처럼 싸우고 한니발에서 이긴 한니발보다 한니발의 전복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싸워 이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키피오 장군,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이제 장군입니다. 한니발이 숫자 50 많았는데도 이 젊은 장군한테 이제 지입니다. 오늘날은 카르타고 모습과 그다음에 패망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지중해 주민 새로운 도시국가 로마 그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이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의 전략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한다. 로마에게 승리한 로마에게 패배한 그의 선택은
다트리는 도시국가 로마를 세운다. 기원전 6세기 말 로마는 공화정을 수립하고 상공업의 발달과 전범 전쟁을 통해 발전했다. 전쟁 참여로 군대의 주력이 된 평민들은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민 세력의 성장, 리키니우스 법을 통해 집정관 1인을 평민 중에서 선출해야 했고, 포르텐시우스 법을 통해 평민의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 드디어 평민들은 귀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로마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자,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죠. 바로 지중해의 강자 카르타고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벽돌의 길이고 높이 지나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놓고 벌이는 전투, 포에니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니발 부대가 카르타고를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는 긴장합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건너올 한니발 부대를 승리하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한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그의 선택은 지중해를 바라보며 한니발 군대를 기다렸던 로마. 하지만 그를 질렸다. 한니발은 로마군의 등 뒤로 나타나 로마를 공격하고 있었다. 한니발은 지중해가 아닌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온 것이다. 그것도 코피니 부대를 이끌고 로마인은 평안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한나의 전투는 서양 5대 전쟁사를 통틀어 완벽한 포위 승렬전이었다. 과연 로마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한나의 전투에 투입된 로마군은 대략 8만 6천 명 정도, 이 중 전사자가 무려 7만이라고 한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대승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로마로 가지 않았다.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 주변의 로마 연합을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로마가 이제 한니발의 허를 찌르게 됩니다. 바로 한니발의 조국 카르타고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한니발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카르타고에서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에게 패배당하고 합니다. 이 포에니 전쟁 이후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로마는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니발이 한나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바로 로마를 공격했더라. 예, 그렇더라면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 로마보다도 더 강력했던 카르타고마저도 로마와 맞서 싸워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뭘 가지고 싸웠기에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맞서 싸운 무기, 가지고 싸웠던 무기는 로마라는 단어에 숨겨 있습니다. 로마를 거꾸로 하면 아모르입니다. 아모르는 라틴어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선, 자비. 300년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 실천, 자선 실천, 자비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특별 인연을 선포했는데 전 세계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한테 갔을 때 하느님한테 너는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대 로마 제국시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차이는 뭐냐면 고대교회에서는 신앙과 삶이 일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이건 한국 천주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별히는 그것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고대교회 교부들이 어떤 식으로 신자들을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적으로 골복시킨 그리스도인 사랑실천, 차선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 어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다섯 자인데요. 첫 자가 안루시아인데 네. 안티오키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부러운 마음에서, 존경스러운 마음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엄청난 자긍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신자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안티오키아의 그 시내 정교입니다. 저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시리아에서도인데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상식이라고 하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 행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겠느냐 상관없이 뭐냐면 지역 감정의 자유로서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죠. 유교 문화권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난존 이런 것이 뼛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은 잘못된 것인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더 나은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은 그 자식의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예전에는 우리 공부 못 살았을 때는요, 흉악범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막 형제간에도 죽이고 이런 잘못된 교육이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국민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상식은 뭐였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 자선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리석은 놈들의 짓거리였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남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시대니까 뭐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무관심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고 왔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티오키아 그 모습에도 다 이슬람으로 정복당해가지고 이제 가톨릭 성당이 하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버렸느냐, 교회가. 이쪽에 그 재래시장 없죠. 시장에 가서 우리가 뭐냐, 머리핀 하나 산다고 합시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게 535니까. 시장 가서 제가 자매님들이 머리핀 하나 사가지고 이게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이걸 하고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고 머리핀 봐봐요. 단돈 1,000원이지만은 머리에 꽂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 삽니까 안 삽니까? 단돈 1,000원이도 안 삽니다. 머리에 꽂이나 안 꽂이나 똑같으면 안 사죠. 우리가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아니다 소리 백발백 좀 듣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 프란스 교종 교황님이 자기의 특별 헌혈을 했지만 전 세계 교회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극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배웠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 폴리카르푸스는 약 1800년 전에 살았다 사람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가 가장 주님 모시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과부는 오늘날 과부하고 달라요. 고대 교회에서는 과부가 되면 뭐냐면 노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든지 팔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러냐면 지금 만찬 때 하면서 뭐냐면 너희는 내가 몸을 났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이쪽에 너희는 내가 몸을 났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끊임없이 가장 가난한 사람 속에 가장 그 열악한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주님 모시게 모셨습니다. 테르툴리안스는 약 1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자선은 천상 행복에 참여하기 위한 쌈짓돈과 같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티켓을 거머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부쩍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실천했습니다. 디다스칼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부하를 양녀로 삼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양녀로 삼아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 양녀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께 훌륭한 부모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시집 장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상업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갈 집과 머리도 꼴조차 없는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감시를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가장 중요한 감식이잖아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주님 모시는 수밖에 없죠. 에우세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항실에서 근무했던 교회 역사가인데 교회에서 한 책을 썼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 형제들은 헌신적인 이웃사랑으로 자신들의 몸을 사리지 않고 서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이교인들은 알기 시작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아직 죽지 않는 이들을 길에버리고 죽은 이들을 매장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고대에서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죽음에 임박하면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왜?
정성껏 치료하다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러주고 또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을 가져다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장례식을 치러줬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특별 신년 직서 이 자비의 얼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자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이들 묻어주기. 그 내용 전체가 실천해야 될 내용 전체가 고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대교회는 그 지역교회 지역교회마다 애덕을 실천하는, 자선을 실천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3세기 중엽에 로마 교회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을 1,500명 이상 돌봤습니다. 주님 모신 거죠.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는 바울과 동료를 3,000명 이상 돌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돌보고 여행자 숙소의 환자들, 그다음에 나병 환자, 그다음에 성전 계단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을 돌봤습니다. 고대교회에서는 아까 그 나그네를 주님 모시다고 했는데 약 100년 전에 시리아 교회에서 쓰여진 그 시골 교회에서 쓰인 책에 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나그네를 주님 모시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내 집에 맞아들여서 하룻밤 이틀밤 재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길을 떠나게 해주고. 근데 여행하다 보면 또 병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치료하는 그 시설이 좀 생겨납니다. 고대 로마 말기까지요 병원 시설이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병원이냐면 군인들을 위한 병원. 군인들은 예를 들어서 막 병들면은 군사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해하고 회복시켜야죠. 그런 거.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전에 있었던 그 뭐냐면은 거기에 막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치유되지 않을까 해갖고 그런 이제 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용료가 엄청 비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을 없었어요. 그 병원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스도교가 만듭니다. 자선가 요한이 살던 시기에는 7,500명을 돌았습니다. 지역교회가요. 예를 들어 지역교회는 제주교구 이런 식이고 강주교구, 전주교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레고리스 대교황 때는 로마 교회가 돌봤던 무료 구실자 거지들의 명단이 이름만 해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아우구스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을 자아내게 하는 나병 환자들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상처를 우리 것으로 여깁시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도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 로마 시민들이 상실을 했던 것을 거슬러서 했던 행동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대한민국 사람이 상식이라 하는 것을 거슬러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나그네를 따뜻이 맞아들이고 이렇게 손님들이 하는 것이 영어로는 호스피탈리티 반대입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냐면 이제 병들잖아요. 또 이제 그 무료 급식을 받아 먹다도 노인 이제 거기들도 병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호스피탈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던 그 사람 전시인데 호스피탈리에서 호텔이라는 게 나오고 호스피탈 병원이 나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교가 물려준 엄청난 유산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한 사람이 바실리우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도 최고의 명문가죠. 로마 서로마 지금 형제하고 그냥 아주 절친이고 아버지가 암브로시우스 그랬지만은 이 바실리우스는 할머니가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다음에 첫째가 누나였는데요. 누나도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바실리우스 주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스도 주교,
또 그 밑에 동생도 주교입니다.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이제 유산을 받아가지고 많은 교우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면 전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어머니 가지고 그 오늘날 터키 가면은 카파도키아 있죠. 카파도키아에서 그래서 뭐냐면은 그 돈으로 병원 시설 짓고 이제 무료급식도 해서 거지들한테 월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교가 했던 역할이 뭐냐? 아침마를 두르고 식사 배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뭘 감독하냐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그 자원봉사로 밥을 퍼줘요. 여러분들이 밥을 이제 받아 먹죠. 그러면은 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냐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나는 의리고 여러분 감이 되죠. 그리고 또 그 중에 봉사자로 왔지만 뭡니까? 입마에 붙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교가 그런 것을 감시했었어요. 그래서 카파도키아는 뭐냐 완전히 카리타스의 사랑의 도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병원도 짓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전 교회에 퍼져나가면서 그리스도교가 인류 역사에 남겨준 호텔과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카파도키아에 엄청난 가뭄 기근이 듭니다. 그 당시 그 처참했던 상황을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전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에 데리고 나가 팔면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의 심정은 그러지 말고 함께 굶어 죽으라고 하지만은 그럴 수 없으니 어쩐단 말인가. 어떤 아이를 먼저 팔까? 어떤 아이를 상인들이 먼저 사갈까? 장남을 먼저 팔까? 막내를 먼저 팔까? 세상 물정 모르는 막내가 불쌍하기만 하는구나. 아이의 희생을 얻은 밥상에 내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제 자식을 일단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그 엄청난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먹어가지고 그 기분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을, 탐욕스러운 부자들, 자선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들에서 맹비난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실리우스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고대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맹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뻘소리로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서 낙타가 가는 길에 맞았다고 더 어렵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죠. 많은 교우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바실리우스가 또 얘기합니다.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누가 강도입니까?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의 물건을 훔쳐가면 우리는 그를 강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빵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당신의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당신의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신어야 할 신발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강도라고 부릅니다. 배고픈 이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헐벗은 이들이 주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자선을 누리려입니까? 내 고관을 흘리라. 그잖아요. 이제 누가 보면 나오는 동생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하니까 고관을 흘려가지고 더 큰 사고를 짓고 이제 뭐냐면 엄청 많게 살겠다 가지고. 근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간다고 그 내용 가지고 강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다를 바 없음을 잘 압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에 주목하고 싶냐면요. 잘 참으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고대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잘 알고 있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난하게 주지 않는 도둑질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오랫동안 교회가 그리고 고대교회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자선을 실천하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자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도 가난해도 자선을 베풀 수 있을 인도해 주는 것, 수고하는 이를 위로해 주는 것,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는 것,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 잘못한 일을 바로잡아주는 것, 자기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 이게 자선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주고 도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러면서 교회가 일을 하면서 또 뭐냐면은 그렇게 이러이러한 것이 자선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실천해라 하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성경 귀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다시 맞아들였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을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이 고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신자들한테 자선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강조했던 성경 규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자비의 특별 신앙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자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들이대는 규절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뭐뭐돼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고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을 일상화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심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고대교회 신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죠. 형제를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고대교회 신자들은 정말 천사라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선을 실천했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토모스,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근데 워낙 강론을 잘하니까 황금의 이병, 금이라고 했었죠.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부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물이시나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은 교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가난인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암브로시오거든요. 그대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걸 교황이 되셔야 전 세계적으로 막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교황님 싫어하는 사람들 뭐라 해요? 교황님 공산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교부들이 고대교회 교부들이 했던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돈이 우리 것이 아니냐. 덕행만이 죽은 자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덕행, 사랑 실천이라고 하죠. 자기만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비슷한 말이 이 책의 그대로 나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이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느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죠. 혹시 우리 중에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난 없어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다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황제고 내가 아무리 큰 부자를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보면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당신은 비천한 존재는 뭘 우리 뽐내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길루스니 기억나. 같이 읽어보죠. 자기는 더없이 훌륭한 덕으로 경건한 영혼들에게 최고로 어울리는 공동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느님의 속성임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고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가 하느님의 속성이다. 하느님을 못 봐서 자기를 실천한다고 끊임없이 신자들이 자기가 하느님의 속성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프란스 교황님이 아주 완곡하게 뭐라 하냐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오랫동안 자비의 길을 가르치고 신자들한테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자비는 하느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서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이 두 번째 강의, 이 책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분이니까요. 10분 쉬었다가요. 9시 5분에 시작하니까 뒤에서 나가서 음료수도 좀 드시고 조금만 간식도 준비하는